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묘하고 첨예해졌습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기도 현재 대한민국의 형편과 유사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때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그 당시 북쪽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매우 강했지만 영원한 강자가 없듯이 아수르도 힘을 잃게 되었죠. 이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애굽이 강자로 부상하고 또 아수르 대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패권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는 남쪽은 애굽, 북쪽은 바벨론, 이 사이에 남유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몸을 돌리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몇 가지 그리고 사람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일 먼저는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라가 쇠하여 가고 있다는 표시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불명예를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선발 기준은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똑똑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볼모로 잡혀갔던 소년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승리의 행렬이었겠지만 다니엘과 그 일행에게는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긴 여정 중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명민한 소년이죠. 다니엘은 아마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제 나라는 망했다. 내 바벨론으로 가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 거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서 인생 새 출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나라가 망했어. 왜 남유다는 망했을까?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겠지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장차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까요? 이제 우리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다니엘 일행이 바벨론의 궁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죠. 그 아이들에게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을 그리고 바벨론 말을 가르치라. 말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은 법과 종교인데 이 종교는 점성술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늘의 별, 해, 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의 신화를 배우게 하고 주술을 배우고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배웠습니다. 보통 유대인 아이들은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바벨론은 총명한 아이니까 더 빨리 외웠겠죠. 그 신명기를 보면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주술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면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은 걸까요? 또 하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지시사항은 계명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다니엘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자시잖아. 아사랴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 이런 걸 떠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벨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쿠와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려고 마음먹은 걸까요? 또 하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또 하나의 지시사항은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잡혀온 소년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한다. 그게 또 하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완전 웰빙의 건강식에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별로 고민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니까 가서. 그런데 다니엘은 제일 쉬워 보이는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지시를 거부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은 거부한다. 그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름 바꾸라고 하니까 이름도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꾸라니까 바꾸죠. 바벨론의 점성술과 주술을 배우라고 하니까 배우죠. 그랬는데 밥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불교 국가로 잡혀가서 강제 개명을 했다고 하십시다. 앞으로 당신은 정지태가 아니야. 정해초라고 불러. 이름을 강제 개명했어요. 그리고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걸 공부하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자제보살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절밥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절에서 이름 개명하라 그러니까 정불자로 고쳤어요. 반야심경 이런 거 외우라니까 다 외우는데 나 절밥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절에서 살고 불교식으로 개명하고 거기서 반야심경 외우고 있는데 절밥 안 먹는 게 나한테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밥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왕의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 먹는 사람은 나 앞에 충성하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는 그 어떤 신보다 나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야. 그게 왕의 음식을 먹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말도 배우고 바벨론 학문도 배웠지만은 그것으로 왕에게 충성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왕에게 최고의 자리를 줄 수는 없어. 이게 다니엘의 마음인 겁니다. 자기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도 고치고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릴 거야. 이게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리는 직함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것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겨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이 최고야. 그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식도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외모, 권력,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돈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돈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려워. 이러니까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매우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아니, 돈 있는데 천국 못 가? 돈이 있어도 구원은 못 받는단 말이야. 어떻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 그래서 매우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돈은 만능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통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은 만능이야. 근데 예수님은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항상 돈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매체는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좋게 쓰면 한없이 좋게 쓸 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자리도 뺏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만들어주고 돈은 내 인생에 안정감도 주고 돈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돈이 만능은 아니란 거예요. 돈이 만능은 아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나에게 절실한 것일수록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나에게 절실할수록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고급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잠과 안식은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에게 절실한 것은 더 좋은 침대인가요? 아니면 안식과 평안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는 이 돈으로 좋게 또 예쁘게 편리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화목,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우리 부부는 너무 좋잖아.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새로운 인테리어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화목과 부부간의 깊은 사랑입니까? 절실할수록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주고 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 철들게 하는 건 돈으로 못 합니다. 여러분에게 절실한 거는 여러분 자녀에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제 철들어서 자기 앞가름
하면서 사는 겁니까?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최고의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메시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받아들이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흑백론자가 아니거든요. 돈은 다 나쁜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내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래야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돈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 이제 PPT를 같이 보겠습니다. 갤럽이 조사했습니다. 130국에서 13만 7,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1등한 겁니다. 일단 그 나라에서 1등한 부분입니다. 덴마크가 일단 세 군데에서 1등했고 한국도 한 군데에서 1등했습니다. 10점 만점에 만족도 덴마크 1등입니다. 이 만족도는 내 일과 내 삶과 내 직업과 가정에 만족한다. 덴마크 1등입니다. 한국은 5.3 하위권입니다. 그 아래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짐바브웨가 3.8이고 한국이 5.3입니다. 두 번째, 도울 사람이 있나? 내 다급할 때 힘이 되어줄 사람. 진짜 마음을 트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덴마크 1등입니다. 한국은 7.8입니다. 그 옆에 짐바브웨가 8.2입니다. 짐바브웨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존중도입니다. 당신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존경받고 있느냐? 역시 덴마크가 1등입니다. 우리는 5.6, 짐바브웨가 7점인데 우리는 5.6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 1등 하는 게 나왔습니다. 뭘까요?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돈이면 다 돼. 이게 물질주의잖아요. 이건 한국이 1등입니다. 덴마크는 5.0으로 꼴찌입니다. 이 통계는 왜 냈느냐?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덴마크가 제일 행복하다. 어느 나라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만족도나 내 인생에 도울 사람이나 나는 존중받고 있느냐 부분에서는 완전히 하위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거짓말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결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 돈 때문이야. 이러면 돈은 그 최고의 자리에서 영원히 자기의 자리를 고수할 겁니다. 왜? 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만족도가 없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의 태도가 혹시 아니면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역할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이 내 행복의 변수인데
그런 거는 다 뒤로 하고 돈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의 힘에 눌리게 됩니다. 돈의 힘에 눌리게 되면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돈이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돈 때문에 우울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기분 안 좋고 짜증납니다. 돈의 힘에 눌리게 되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돈이 속이라면 속입니다. 돈이 안심하라면 안심하고, 돈이 걱정하라면 걱정하고, 돈이 어깨에 힘주라 그러면 힘줍니다. 이 돈의 힘에 눌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두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돈의 힘에 눌려 삽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눌려 살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눌려 삽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그 힘에 눌려 살죠.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힘에 눌리는 것은 그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 신앙인 다 눌려 삽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죠. 이럴 때,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돈의 힘이 더 막강해지죠. 아예 돈이 횡포를 부립니다. 지금 미국은 자기 나라 좋으라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다른 나라가 죽을 판입니다. 이거 달러의 횡포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돈은 더 횡포를 부릴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 뭔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다 되지 않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다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자꾸 돈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소서. 돈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거부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요즘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지난주에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묵상한 거예요. 혹시 어릴 때 들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다니엘은 왕 음식 나 먹지 않는다. 내 왕에게 최고의 충성은 바칠 수 없다. 그 다니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안 먹어? 그럼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죠. 저 뒤에 가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서 테스트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일행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았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나라가 바뀌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해가고 있었다. 돈이 전능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십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돈의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가끔 잃어버려요. 우리 다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도, 내 인생에 필요한 참 행복도, 내일 내 삶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그거 자꾸 되새겨야 돼요. 네. 돈이 만능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거부. 돈이 내 행복을 주관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거부.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으나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돈 벌어 경제활동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십시오. 네. 이거 A키로예요. A키로. 이 키가 너무 낮아. 네. 한 키 올려서. 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사십시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돈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지 않겠습니다. 돈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거부합니다. 맡기신 소명이 다시 나는 주께 속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